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지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챈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신나게 시작하도록 해요. 히즈 바이블 챈트.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 생명이니 나로 말미.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외웠다. 자,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으로 함께 우리 즐겁게 찬양합시다. 사람들을 사랑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또 주님만을 사모하며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준비가 끝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어. 드디어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탐하라 하십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시오. 예썰! 맡겨만 주세요. 귀찮아.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을 향해 올라갔어. 가나안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12명의 정탐꾼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을 거야. 12정탐꾼은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했어. 가나안은 정말 풍요로워. 역시 하나님. 가나안은 거인들이 살잖아. 무서워. 40일의 정탐을 마친 후 여호수아와 갈렙은 회중에게 보고 온 것을 알렸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어서 그 땅을 취합시다. 진짜? 저 포도 봐. 정말일까? 어서 가자.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전혀 다른 것을 보았지. 그곳 백성은 강해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 우린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라고. 거봐, 우린 안 돼. 우린 질 거야. 같은데 보고 온 거 맞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잖아.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관점이 완전 다른 거지. 여호수아 갈렙과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차이로 가나안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온 거야.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르고 자신을 한낱 메뚜기같이 여겼던 거지. 메뚜기 녀석, 겁쟁이. 그러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야? 이제 우린 거인에게 죽게 생겼다고. 우린 안 돼. 우린 다 죽을 거야. 우린 질 거야. 이게 뭐야? 애굽이 좋았어. 겁에 질린 이스라엘은 모세를 돌로 치려 했어. 모세,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쩔 거야? 당신 때문에 죽게 생겼어. 괜히 따라왔어. 책임져. 맞아. 우리 모두 죽게 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려 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어. 주님! 하나님? 나를 원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았던 거야. 주님! 우리가 모두 광야에서 죽는다고?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법을 경험하며 자란 새로운 세대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신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년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단다.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모두요? 그래, 나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은 9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은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은 가나안은 우리의 밥일까? 아니면 우리가 메뚜기일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아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야기를 함께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이제
2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지도 벌써 1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리고 그동안 시내산 근처에 머무르면서 또 이 성막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민수기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민수기라는 성경 내용이 있잖아요. 이 민수기란 무슨 말이냐 하면 백성의 숫자를 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또 이제 신앙 훈련을 또 하게 되어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금 출발하기 전에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정비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을 둘러싸고, 그리고 낮에는 무슨 기둥? 그래요, 구름 기둥. 그 구름 기둥을 따라 함께 행진하게 됩니다. 성막 위에 임재한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햇빛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뜨거운 태양볕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시험지를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이 시험을 잘 패스하면 광야 생활은 띵동댕동 마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떤 일이 그들에게 펼쳐질지 그들은 알 수 없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믿음 테스트를 당당히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통과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제점을 받고 말았어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시험을 안 치지만 중학생이 되면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점수에 따라서 계속 누적되어져서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냐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 낙제점을 받게 된다면, 저렇게 F학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수업은 다시 그 다음 학기에 다시 재수강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낙제점, F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재수강해야 될 그런 형편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재수강 기간이 몇 년? 무려 38년 동안이나 38년 동안 이 광야 수업을 재수강해야 됐던 거예요. 한 세대가 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까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낙제하고 말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 가나안 땅의 입구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면서 나 다시 돌아갈래. 어디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엉엉 울고 있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 함께 읽고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는 각 지파를 대표할 정탐꾼을 뽑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한 명씩 뽑혀진 이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먼 여행을 가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여행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행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딜 여행 간다 그러면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무엇을 먹고, 또 어떤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어떻게 좋은 구경을 할 수 있는지, 어느 곳을 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알아보고 가죠. 안 했다고요? 아마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미리 다 준비해 놓았을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가족끼리 다니는 그런 여행도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갈 그 땅.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보는 것, 이 정탐해 보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에 대표한 한 사람씩, 용감한 한 사람씩 뽑혀져서 이제 함께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땅을 정탐하고 더불어 그곳에서 나는 이 과일을 가지고 오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고 있던 이들, 이제 정탐꾼이 돌아오면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눈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이 정탐꾼이 돌아오자마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40일을 정탐한 후에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 맞았습니다. 큰 포도도 있었고 큰 무화과도 있었어요. 자, 보세요. 정말로 맛있고 달고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한데 저희는 그 땅에서 너무나 무서웠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의 내용까지 나와 있는데요.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읽어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그 땅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다. 이런 보고를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 밤새도록 불안해 통곡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멋지게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이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를 보내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기적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이 사막길에서 광야에서 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낮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이 아멜렉 부족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케 하셨던 그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또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바위를 탁 쳤을 때에 그곳에서 샘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절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주신 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부족했어요. 없었어요. 그냥 그들의 눈에는 보여지는 그 현상, 그 상황, 그 현실만 그들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다 모세에게 우리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심지어 우리를 이곳에 와서 이 사막에서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또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였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으며 부르짖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땅은 정말 본대로 아름답고 이 과일도 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버렸지만 우리의 신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 말이죠. 여러분, 이 주장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이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땅의 사람들은 아주 강하고 또 그 성읍들은 아주 견고합니다. 또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고 또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자일 뿐입니다. 이런 10명의 보고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우린 메뚜기야, 이것이 이들의 보고였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2명의 정탐꾼 보고서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당연히 취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름답고 맛있는 그런 실과 과일이 풍성한 땅 맞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둘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류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저히 안 되겠어, 너희들 더 훈련 받아야 되겠어 하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 갈렙 말고는 아무도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이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럼 40일 정탐을 했잖아요. 그래서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 땅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던 이 사람들, 결국에는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어린 자녀들만이 너희가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겁먹었던 그 땅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믿음이 없었던 광야 1세대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울고 불고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고 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기는 했지만 그 약속을 누리지는 못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 만나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 이 약속을 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땅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다수가 결정하는 것들, 그것이 더 옳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더 진리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뭐 투표를 하든지 뭘 손을 들고 거수를 하든지 해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믿음의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도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에 동조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안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선동하는 이들의 말에 휩쓸려 이들은 불만, 불평이 날마다 입술에서 터져 나왔어요.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줏대 없이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 38년 동안 이 가데스 바네아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또 바란 광야를 뱅글뱅글 돌아다니게 됩니다. 언젠가 봤던 지역을 또 보고, 지나쳤던 돌을 또 보고, 또 얼마 전에 보았던 이 나뭇가지들을 다시금 보았을 거예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들은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광야 1세대가 다 돌아가고 나면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질 텐데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이스라엘과 같지 않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광야 학교, 이 40년의 광야 학교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씩 더 깊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38년, 40년 이 기간이 덧없이 긴 세월인 것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이 시간들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요? 어려움을 만날 때에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 앞에서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눈을 뜨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 맞다. 어려운 상황이지.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무엇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앞으로도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과 또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길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광야 38년 그 시간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당당하게 취하고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제대로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여서 결국 광야 학교 38년이라는 그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그 광야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받고 또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제대로 믿음으로 취하지 못했기에 38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어졌고, 또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눈앞에 닥쳐진 현실만 직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발걸음을 진행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취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와 선생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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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